오늘 교회의 본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1인칭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슈퍼 영웅이 되었구나. 영웅은 영웅인데 무슨 영웅이에요? 슈퍼 영웅. 언제나 내 영혼아, 넌 이제 은총을 입은 자이다. 너는 너 자신에게 송축할지어다. 자신의 몸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망 권세를 잡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습관 속에서도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이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습관 속에, 삶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면 착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몸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줍니다. 얼마만큼 두려움이 여러분 자신과 제게 찾아오느냐면 우는 사자가 내 영혼을 삼키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옵니다. 우리는 일평생 종로로 타면서 뭔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생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케 하신다라는 절대적 진리 속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틀린 종교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슈퍼 영웅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틀린 종교와 전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국으로 완벽하게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큰 용사들로부터 네피림 사상으로 완전 체질화되어졌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 운동에 다 습관화되어졌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인간은 갈등과 고난과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에게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틀림없이 오순절 날이라는 성령 강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본체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의 교회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겁니다. 쥐약을 먹고 여러분 어느 날 쓰러지는 날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오늘 성령 강림 오순절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기고 누림 속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일심 전심 지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먹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경이 없고 가난합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면 풀어진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너에게 찾아 들어온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라.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것이 찾아왔거들랑 정말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복음운동으로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치유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 갑니다.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나를 깨워둬요 엄청난 효력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너의 영혼은 깨질지어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네 몸에 임할지어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는 개인과 가정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이렇게 실현할 증인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현시키지 못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걸 실현시키지 못하고 무슨 잘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까짓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밥 먹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들이닥치는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가 있다. 이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인간계 속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네가 장악되어졌다.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틀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오히려 그런 것을 위하여 사는 데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 거짓말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습관화되어졌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절대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믿는 척하는 것이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몸부림을 치며 막 열심으로 믿는 척한다. 무서운 결과지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전혀 꼼짝도 못할 만큼 무너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끙끙대고 있다. 이게 몸에 체질화되어져서 이걸 벗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예배를 어설프게 드리는 것이 그냥 거의 길들여져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운명의 비극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방황의 인생이 연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스케줄 속에서 매일 헤매게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습관, 자기 생각으로 완벽하게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깰지어다! 이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앉아있는데도 안 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총을 입은 자로서 뱀의 머리를 지금 밟아라! 이걸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흑암이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스케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을 안 살고 창세기 3장으로 살으니까 삶 자체가 늘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문제만 들이닥쳐도 자꾸만 낙심하고 세상에 내가 살 만큼 살고 돈 있을 만큼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스케줄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피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인생 사는 것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세상은 이미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땅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열방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고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해보잖아요. 하도 들은 이야기니까. 그러나 세상은 가면 정말 여러분 예비되고 준비된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그 진가를 맛을 보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구봉에다가 띄우고 역사하십니다.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너무너무나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데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만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서 예배만 드려도요 엄청난 여러분 몸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른 전쟁만 해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생명과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바로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너는 반석이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효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를 할 만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 세계 앞에 남은 자 교회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하나만 제대로 성공만 시켜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빨리 시작하라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네 몸에 임할지어다. 옛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네 삶의 주인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낙심과 오해의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호소해봐야 더 큰 문제가 나와요. 누구한테 부탁해봐야 더 안 되어져요. 여러분의 문제는 오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절이 있기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 없이는 오순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체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개인 안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력의 능력이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지만 특별한 어떤 효력이 없었어요. 따라다닌다고 효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 전에 따라다녔는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 40일 동안 만나봤지만 변화 없었어요. 언제 변화를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이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전쟁을 하면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 달라져요. 마음에 있는 게 얼굴이잖아요. 조금만 한 주간만 해도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 전체가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덮어놔서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생명력이 발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발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지식적으로 다 말을 해요. 근데 개인의 몸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발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무 효력이 없었다. 언제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믿어지지 않거들랑 오늘 발동시키세요. 발동시키지 아니하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전혀 삶에 안 일어나요. 그걸 무능이라고 하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능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걸려가지고 오늘도 지금 다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하고 앉아있지. 근데 오순절 체험 후에 성령 강림을 맞고 나서부터는 완전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해요. 무섭다고 숨어있지 않아요. 사람 만나서 아부 떨질 않아요. 부부간의 문제 성령 강림 후에는 다 해결됐어요. 절대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철학적이요, 신학적이요, 교리적이요, 지식적인 것이 전부 다 뭐냐? 신앙으로 여러분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꾸어져 가지고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 또 밟고 밟면 드디어 이제 작동되면서 발동되어지고 효력이 나온다니까. 진짜 맛을 봐야 맛을 하는데 이게 참 진짜 맛을 보면 이제 발동이 되어지면 슈퍼 영웅이 된다니까. 이게 한번 맛을 보면 꺼지지가 않아요. 영혼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적 역사를 날마다 생산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다른 타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교인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만나요. 아는 것도 많고, 그죠? 다 모르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은데 가슴은 너무너무나 싸늘해요. 가슴이 싸늘한 사람은 내 몸에,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적 그 능력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곧잘 잘하는데 중생의 역사가 없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함께라는 이 연합의 힘이 전혀 안 느껴져요. 아직 발동, 효력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하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증거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싸늘해요. 냉랭하고, 그리고 탁 하면서 옆에 딱 째려보면서 딱 또 팔레, 뭔가 굉장히 화끈하게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구원의 내용은 아예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전혀 교리에 대한 이해 자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해서 그래요. 이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여러분 눈에 너무 세상을 크고 재미있고 열정을 내도록 세상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늘 들여다보면서 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돈 줄게 그러는데 계속 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안 와. 여러분이 지금 돈 많이 벌었으면 저 만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재미있는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하여 뜨거운 가슴만 있을 뿐이지 돈은 오지 않아요. 생명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이 세상에서 노예로 거지근성으로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순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의 영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대신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더니 거두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창고에 쌓아둘 만큼까지 그냥 밀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거두고 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임하니까 그들이 충만해졌다. 근데 어떤 소리가 났다 그래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르하르, 생기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드디어 위로부터 내려오신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지금 늘 역사하고 계신다. 자꾸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작동시키고 발동시키면 효력이 나온다. 어느 날 너에게도 오순절 날이 임한다. 어느 날 너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너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어버리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먼저 너는 성령 세례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내 심령을 노략질하고 빼앗고 머리를 땅에다 처박게 만들고 눈가를 뒤집이 까고 안에서 돌리게 만드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네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다. 왜? 말씀으로 작동시키고 말씀으로 발동시키고 말씀으로 네가 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다. 위로부터 바로 바람이 내려왔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드디어 네 속에 들어가면 작동이 시작된다. 그러면 네가 바람을 네 숨으로 들이마실 만큼 그 성령을 네가 그렇게 들이마셔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람처럼 들이마셔라. 그래서 너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해라. 네 몸에 찾아 들어온 저주를 없애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져라. 이거 하나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재앙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지겹게 생각하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있다면 오늘 너는 잠잠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주받은 귓구멍은 떠나가고 새로운 귓구멍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발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발동되면 작동되면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아무런 역사 사건이 없었는데 자기 개인들에게 드디어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만 맛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자기 몸에 지금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고 죽는 게 행복하고 그냥 이판사판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작동시키고 발동시키면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내 몸에다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네 몸에 임할지어다. 그러면 즉각 효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슈퍼 영웅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갈릴리 그 친구들은 슈퍼 영웅이 돼서 로마까지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1인칭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전쟁을 발동시키고 작동시키면 여러분 몸은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자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상 재미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관심 갖지 마라. 그거보다도 더 이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고 세상보다도 더 재미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쟁을 해보면 맛을 본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삶 속에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종교 사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그 바람을 느껴보세요. 가만히 있는 나무가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나요? 흔들리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람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세요? 저 남태평양에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하면 그것이 폭풍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숨결을 말하는 게 바람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결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는 받아라 했습니다. 오늘 회오리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건 오순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이 확신하려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단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복종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실천해 보면 확신이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저주를 이겼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아무 배경 없이 형제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거두어 드린다. 성령 강림이 내 몸에 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체험하는 사건이 온다. 그것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했더니 다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온다. 한 사람만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으면 온다. 이건 어떤 산에서 직통계시 받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뱀의 머리를 밟는 자는 되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맞이하는 사건과 증거가 온다. 비몽사몽간에 어떤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 환상 같은 걸로 오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뱀의 대가리만 밟으면 그 사람에게 증거가 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내게 밀려온다. 내가 어떤 소원을 두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응답들이 내게 막 찾아온다. 나는 하나밖에 한 게 없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는 기다려. 두려움이 엄습하거들랑 두려움을 사로잡아 밟아버려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의하여 네가 지금 환란이 너에게 엄습해올
어떤 낙심하는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밟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더니 진짜 생소한 사건들이 내게 응답으로 온다. 처음으로 내가 몸에서 느끼는 사건들을 맛보게 된다. 예상치 않았던 사건을 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다. 사도행전 4장 31절. 드디어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맛봤더니 이젠 드디어 뭘 잘해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밭과 땅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무겁구나. 괜히 똥 가지고 놀았네.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면 끝난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날 슈퍼 영웅들을 탄생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의 미래가 이제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밭과 땅들을 팔아서 세계복음화할 만큼 넉넉한 축복이 저들의 미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동시키고 작동하여 효력이 나타나는 축복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자의 교회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이오니 이 세상 신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성령 세례로 싸워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성령 충만이 저들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